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 생각하며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에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묵히신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만 다 말씀을 나누지 않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은혜 받았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첫 번째, 낮 12시가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낮에 이렇게 어둠이 3시간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하면은 그 어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받으셨을까? 그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3시간 동안 어떤 심판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본래 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법정에서 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한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도 큰 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내가 죄 짓는 거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정말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을까? 굉장히 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시지만은 그 심판의 무게는 어떠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그 심판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그 용서가 없었다면은, 그 원죄의 용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올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그 3시간 동안 정말 그 한 몸이 받으셨다는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나도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에서도 모든 고난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는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도 조그만 것에 버림받는 거, 우리 모임에서 내가 소외되는 그 마음, 또 친구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부모로부터 소외당하고, 자식으로부터도 또 소외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작은 거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 거고, 또 그 버림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휘장은 성전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선이고, 휘장은 그냥 두께가 15cm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석조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죽어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그 몸에 매어진 그 줄로 그 대사장을 끌고 나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더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싶어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그 문이 막혔을 때도 정말 그 사랑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내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 그동안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으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오실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죽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정말 너무나도 깊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남편과 쉐어하면서 또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이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성령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으시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구약을 읽고 이러면은 너무나도 가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듣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주로 이렇게 명령으로 다가오잖아요. 너 내가 말했잖아.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guilty feeling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고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guilty feeling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억양을 참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되지. 하나님께서 염려되지. 먹을까 내일은 또 뭘 먹을까 돈 없는데 어떡하지 염려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신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더욱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동안에 큐티 말씀을 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큐티를 맞지 않았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었겠지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다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맞이하는 이스터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